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아멘. 우리의 역사에 올바른 재건을 하려고 해도 항상 찬성하는 사람의 목소리보다 방해하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강력한 반대 세력의 힘이 더 커 보입니다. 1968년 2월 1일 우리나라 새로운 역사에 착공한 공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1968년 2월 1일 아직도 채 겨울의 날씨가 존재한 그 시간표에 박정희 대통령이 공약한 공약 중에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 서울 부산이 열차로 빠른 열차가 몇 시간 걸렸냐? 12시간 걸렸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대전에서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오는데 4시간 반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12시간을 거쳐서 부산 서울을 왕래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착공하겠다. 5시간 만에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얼마나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데 박수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내가 말은 안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공사 현장 들어놓아버려요. 방해하는데. 여러분 얼마 들여서 했냐? 429억 들였어요. 내가 이건 안 잊어버려요. 왜? 저 어렸을 때 저희 집 전화번호가 429였어요. 429억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2년 5개월 만에 완공을 해버렸어요. 400km가 되는데 우리나라 포크레인이 몇 대 있었냐? 몇 대 있었게요? 몇 대? 2대밖에 없어요. 중장비가 미군이 남겨놓고 간 고물 중장비 한 1700대 정도, 불도자 뭐 이런 것들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이 정주영 씨한테 맡기고 16개 구간을 나눠가지고 공사해서 쉬지도 않고 여기에 군인들이 감독할 사람이 없으니까 장교들을 뽑아서 교육시켜가지고 공사 감독을 시켰어요. 그래서 순수한 우리 기술로 외국에서 장비를 임대해가지고 순수한 우리 기술로 2년 5개월 만에 완공됐어요. 그 경부 고속도로가 대한민국 국가 자산 1위입니다. 1위라니까요. 지금 그 자산 가치가 12조 1361억이에요. 12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 방해한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자산 가치인데 여러분 자기도 그 반대하는 사람도
타고 다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산길로 꼬불꼬불 다녀야 되는데 방해해놓고 그 길 다녀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사역하고 로마를 향하여 가슴에 한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밖에 시선은 로마에게 지금 고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는 여정, 방해꾼들 소동을 일으키고 음해하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 수없이 많아요. 계속돼요. 그런데 그 일을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바울이 사역한 로마 복음화의 자산 가치는 계수가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영혼을 어떻게 여겨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데, 그러면은 12조하고 비교가 돼요? 자산 가치가, 영적 자산 가치 비교가 안 돼요. 여기에 방향을 맞추면 그 영적인 자산 가치의 그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겠어요? 누구에게 임해요? 나에게 임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왜 경부고속도로 얘기하고 오늘 이 얘기하겠어요, 선언에.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셔야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보다 앞으로 인생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방향, 오늘 여기에 여러분 착공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큰 소동과 음모에도 로마를 향한 바울은 여기다 한을 품었어요. 로마 복음화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지상 대과업이다. The Great Commission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맞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소동이 일어나고 방해가 있다고 여러분 복음 안 전해요? 내가 이 복음을 말하면 우리 집안이 뒤집어질 건데 여러분 그래도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제목하겠어요. 시작. 큰 소동과 음모에도 로마를 향한 그 바울의 한이 나의 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품고 여러분 인생 살았다. 어떻게 하면 237, 5천 종족 살릴까? 여기에 방향을 정하고 여러분이 인생 산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인도해요. 로마를 향한 바울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과 전략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메시지만 주고 가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봐요. 예수님의 사역과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시골 사역했습니다. 갈릴리 어촌 중심으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팔레스타인의 변두리 사역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농어촌이에요. 완전히 문화 자체가 농촌 문화 중심으로 예수님은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나는 바울은 진짜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이구나. 바울의 사역과 전략은 완전 어디를 파고 들어갔냐? 사람이 많은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도시 전략으로 선교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선교의 전술적인 최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진짜 맞다. 여기를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로마를 복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래, 바울이 외국어를 잘하고 능통한 사람이라가 아니라, 바울이 실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울은 100% 성령 인도 속에서 탁월한 선택인 줄 확신합니다. 나는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흉내낼 수 없구나. 바울이 지금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를 향하여 결단하고 가는 발걸음은 신의 한 수와 같다. 이건 아무도 흉내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도시 중심의 선교 전략이에요. 그래서 파고 들어가서 교류하잖아요. 바울의 눈은 로마 제국을 어떻게 하면 복음화시킬까? 이게 바울의 눈입니다. 근데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의 가슴 속에 한으로 품고 있다 보니까 보이는 건 뭐밖에 안 보여요? 로마밖에 안 보여요. 지금 가는 모든 중간중간의 정착지는 로마를 향하여 가는 길목에 불과해요. 궁극적으로는 어디냐? 로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벽한 성령 인도 안에서 사회적, 경제적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구축해 버리잖아요. 아니, 완벽한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바울의 사역의 부분마다 가는 곳마다 계속 일어나니까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날까지 오게 된 사실만 봐도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한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이 되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시선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고정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에베소 사역 중에 지금 큰 소동이 지난주 일어난 걸 봤어요. 근데 1절에 보니까 소동이 그쳤습니다. 자, 소유가 그침에 지금 바울은 제자들을 콜링해서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권면하고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간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어요. 자,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우상장사들이 우상이 팔리지 아니하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우상장사 판매하는 사람이 공장을 운영하고 직공들을 두고 있었다고 우리 봤잖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소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망했구나, 이 말이거든요. 빌미는 큰 여신 아데미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상은 이제 우리 우상장사 끝났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소동을 일으켰던 장면을 우리 지난주 봤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바울의 사역은 오직 로마를 향해 가는 중간 지점에 고린도가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여기서 기록하게 돼요. 그럼 무슨 내용이에요? 고린도 전후서가 오직 복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힘을 얻어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 쓰임받자.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들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기에서 바울이 편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후원을 만드는 일도 사실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바울에게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봐요.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바울의 사역의 중요한 키는 첫째, 제자 세웁니다. 제자 사역이었어요. 복음의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을 뽑아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바울의 특징은 무너지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견고하니까, 곧 망대가 견고하니까 어떤 풍파가 오고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방해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지난주 소동이 일어나도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데 이 도곡동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갖고 우리 교회를 막 비방하고 우리 교회에다 막 돌멩이를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 늘 좋은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교회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고 이따 이제 동영상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에티오피아의 킨다이 목사가 한 사람을 영접시켰어요. 그런데 이 모슬림 친구인데 자기 집에 가가지고 집안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 더 이상 속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자 그랬어요. 아이고 사진 보니까 눈이 막 밤탱이가 됐어요. 이빨도 깨졌어요. 그런데도 예수는 여러분 바울의 사역 아무리 방해해도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로마로 가기 전에 중간 정착지입니다. 마게도냐로 가고 헬라를 택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봐요. 바울이 여기에서 벌써 이 사역에 지금 3차 선교회를 가면서 옛날에 복음 전했던 빌립보도 들리고 데살로니가도 들리고 베레아도 들려가서 신방까지 해가면서 쭉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 전하는 바울 가는 길에 오늘 3절에 보니까 여전히 존재해요. 항상 존재한다니까요.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시작.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뭐 하고 있어요? 공모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공모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가는 길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 확신해요. 유대인들이 열받을 수밖에 없죠. 같은 유대인으로 있다가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만드니까 바울에게 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해하려고 아무리 공모를 하고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하나님만이 백그라운드지만 최고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지만 바울에게는 하나님 다음으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4절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다.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이에요? 헷갈려갖고 모르지요? 안 보이지요? 몇 사람일까요? 바울에게는 이런 7사람 동역자가 있어요. 이게 원네스 팀입니다. 원팀입니다. 바울의 눈빛을 지금 알아요. 바울의 가슴의 한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그들은 먼저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로 바울이 돌아서 베레아를 거쳐서 헬라를 거쳐서 드로아로 가려고 하는 의도를 지금 알고 있다니까요. 방향을. 선교 정책을 알고 있고 선교의 방향을 알고 있는 팀이에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바울 팀을 지금 기다리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7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배경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 제 목회의 최고의 하나님 다음으로 배경입니다. 왜 아멘을 하는 배경입니다. 5인 1조 팀이 우리 교회 배경이라니까요. 세계복음화에. 여러분 이거 대강 붙잡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세요. 내가 7명의 명단 속에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나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여기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은 원래 19장에 보니까 19장 29절에 보니까 데메디리오가 소동을 일으켰을 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였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갔잖아요. 끌려 들어가서 지금 고문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여기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은 로마까지 따라간 사람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것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방해꾼들이 항상 존재하구나. 어떤 때는 소동을 일으키고 음모도 하고 계략을 꾸미고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복음은 반드시 전파됩니다. 대한민국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테일러 선교사 같은 사람은 대동강에서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순교당하면서 성경책 한 권 던져줬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주운 사람이 성경책이 희한하니까 그걸 찢어가지고 한 장 한 장 찢어서 자기 집에 도배를 해놨어요. 그 사람 집이 예수 믿게 되고 교회가 된 거 봐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교는 아름다운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런 순교자가 있기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복음의 멋진 나라로, 아름다운 나라로 복음을 역으로 많은 민족에게 증거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방해를 해도, 순교의 자리까지 가도 복음은 반드시 막히지 않고 전파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안 하면 어떻게 사울 같은 자가 바울이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지금 사울 같은 자가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그 길에는 막힘이 아닙니다. 막힘이 새로운 기회가 되고 전환점이 되는 것이고, 걸림돌이 아닙니다.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다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원팀이 됐다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 팀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이 팀들이 영적인 흐름을 바르게 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영적인 바른 흐름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흐름을 바로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어느 줄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져요. 지금 대한민국 난리 났어요. 줄을 지금 그 밑에 줄을 서보려고 막 지금 난리 법석을 피는 뉴스마다 줄입니다. 줄. 어느 줄에 있냐? 너 이 줄에 있냐? 너는 이 줄에 있으면 너는 안 돼. 공천 안 줘. 너는 이 줄. 전부 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줄, 곧 흐름을 바르게 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함께한 자들의 그 흐름을 자세히 한번 확인해 봐요.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영적인 바른 흐름을 타고 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흐름을 바로 타고 가는 게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질문해 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32년 전에 이렇게 바른 복음을 깨닫고 성결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에서 벗어나 이렇게 흐름을 바로 타고 있다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만약 옛날 교단에 있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질문해 보면 끔찍합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바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46개 나라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말했다? 너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어떤 흐름을 타고 가느냐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 봐요. 바울과 바울 팀의 흐름은 어떤 흐름이었을까요? 첫째, 이들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이들의 인생의 가치는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잡은 자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전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 순위를 보면 1순위가 전부 뭐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을 썼어요. 네피림 시대로 가득하였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으로 가득한 노아 시대에 다른 사람을 쓰지 않아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노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방주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면 살아.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 노아의 8 식구 말고는 못 알아들어요. 전부 세상의 흐름 속에서 결국은 심판받고 물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노아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노아는 언약의 흐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흐름을 바로 붙잡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봐요. 아브라함이 그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는데 그냥 그 동네 가만히 있었으면 아버지 데라가 만들 우상장사했어요. 우상장사 아버지 데라가. 그럼 우상공장 하다가 인생 망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인생의 흐름을 바꿔버렸다니까요. 인생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발견했다니까. 가나안 땅 말고는 갈 게 없구나. 가나안 땅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이구나. 이것으로 흐름을 딱 바꾸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으로 가득한 그 지역에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잘 봐요.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있던 자들에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피만 바르면 흐름이 바꿔질 거야.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애굽 땅에서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오직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 속에서 모든 일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바울은 영적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던 사울이 다메섹은 바울의 영적 완전한 흐름이 전환된 겁니다. 영적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무엇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흐름으로 오늘 이 시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여러분의 흐름은 새롭게 전환될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버렸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이제 구약에 더 이상 양을 잡아 죽일 필요 없어요. 끝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의 세방을 받고 마귀 손에서 벗어났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저주가 끝나고 영적인 성령의 흐름 속에 끌려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영적인 새로운 전환점이
생긴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새롭게 붙잡았다는 게 이게 감사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흐름 속에 율법의 흐름에 따라가고 종교의 흐름을 따라가고 인본주의의 흐름 속에 끌려가고 마귀 손에서 완전히 지금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몸부림칩니다. 막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암만 소리쳐 보세요. 안 돼요. 우리는 크게 소리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믿는 순간에 영적 흐름이 탕류에 끌려갔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물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흐름이 바뀌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흐름만 타고 가세요.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인 흐름만 바로 타면 길이 보입니다. 응답의 축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확인하세요. 내가 누구냐? 누구세요?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니까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은 흑암 저주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꺾여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제할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걸 사용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잘못된 흐름에서 영원한 축복의 흐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배경 자체가 이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최고의 배경 안에서 흐름을 따라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 마음껏 누리세요. 권세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럼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내가 누군지 보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아, 내가 그냥 목사가 아니구나. 아, 내가 그냥 장로가 아니구나. 아, 내가 그냥 권사가 아니구나.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발견돼요. 아, 그냥 내가 안수 집사가 아니구나. 그냥 집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신분이 바뀌어지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어요. 이러면서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가문의 잘못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축복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런 복음 안에서 흐름을 바르게 갖고 가는 자들이 오늘 예배했다. 그게 오늘 특송처럼 가장 행복한 예배가 될 줄 확신합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가 예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흐름 속에 있는 자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이런 자에게,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항상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는데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되냐? 능력이 된다니까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흐름은 내게 뭐가 된다? 능력이 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배, 저는 우리 교회인들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을 늘 확인해야 하는데 너무 멋있어요. 오늘도 일부 예배 우리 박경호 권사 기도하는데 지난주 메시지 너무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여러분 예배 하나님이 항상
말씀을 주시는데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하루하루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그 말씀 중심으로 깊이 묵상해 보세요.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의 망대가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뭐가 안 보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안 보여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비전이 미션이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주신 말씀 속에서 비전을 찾고 비전 속에서 나를 향한 미션이 바로 이거구나. 그 미션을 가지고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까? 꿈만 꾸는데 보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 깨진 하나님의 형상,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은 지금 무너져 있구나, 파괴됐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저 무너진 현장을, 파괴된 현장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런 이미지가 보인다니까요. 청사진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완벽한 은혜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언약 안에서, 바른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꿈이 되고 그것이 청사진이 되어서 날마다 이미지를 그리고 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거짓 망대가 온 땅을 지금 범벅이 되어 있는데, 이런 현장을 바울은 가는 데마다 복음으로 살려냈어요. 바울이 다른 거 말 안 했어요.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 가치를 아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면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대요? 작정해 버렸대요. 바울이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움직이는 발걸음, 바울이 혼자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 안에 뭐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바울 안에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바울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맞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이 비밀을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서 전서 4장 1절에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바울 가슴 속에 언약, 바울 가슴 속에 비전, 바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드림, 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까,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지금 이 장소에서 지금 뭐예요? 편지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요?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지요. 그리스도 일꾼 맞지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들 맞지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2절에 말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이 두 가지 붙잡고 기도로 마지막 집중해 보세요. 말씀의 흐름 안에서 기도에 집중하면 성령의 흐름, 완벽한 성령의 흐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집중하라가 아니에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내 안에 하나님이 복음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줬는데 여기에 집중하라가 아니에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신 말씀을 붙잡고 여정을 떠나는데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정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정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의 이정표. 기도하면서 집중해 보세요. 당연히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어떤 때는 응답이 여러분이 구한 대로 오는 것도 응답이지만 문제가 더 큰 응답일 수 있어요.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어떨 때는 여러분 앞에 가는 길에 갈등 올 수 있어요. 아, 이건 갱신의 기회구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위기,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찬스 기회 아니에요. 꼭 내가 구한 대로 와야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도 더 큰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맛을 보면 여러분 삶 속에 세팅이 돼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만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플랫폼이 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기만 하면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자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늘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달려간다면 보일 겁니다. 로마가 보일 겁니다. 로마가. 바울은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로마에서도 증언하야 하리라. 보였다니까요. 아니 증언할 길이 열렸다니까요. 27장 24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보인다니. 로마 복음화가 이렇게 완벽하게 보였잖아요. 누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들은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분들 맞습니다.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영원한 언약 안에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영원한 기업이 영원한 망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 지금 가는 시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가나안까지 인도하겠대요. 나오자마자 주신 메시지예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뭐가 되게 만들었다?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언약 안에서 영원한 기업이 된 줄 믿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향하여 하루하루 여정을 떠나보세요. 영원한 작품이 계속 나올 줄 확신합니다. 영원한 작품의 맛을 본 자는 영원한 유산, 이걸 후손들에게 전해야 돼요. 영원한 우산, 이정표 오직 하나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237 5천 종족 살리자고 이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자고 바울이 외친 것처럼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한 주간도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최고의 축복된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바른 흐름을, 복음의 흐름을, 말씀의 흐름을, 성령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작품 속에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영원한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